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버이 주일과 좀 다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려고 기도하는데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 새벽에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놓고 월요일 새벽 예배 준비 말씀으로 이제 전해야지 하고 정리를 다 했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주일날 어떤 말씀 같이 전할까요? 계속 주중에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이 말씀 전해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 이게 좀 생뚱맞은 설교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랬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그 마음을 좀 나누질 않았어요. 제가 저도 그냥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때 되게 어색하게 말씀이 이제 전해졌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구하는데 테니스 공 들고 나가서 야구하는 그런 느낌이죠. 농구하는데 배구공 들고 나가서 농구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지금 보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1절, 2절 말씀은 거의 뭐 우리가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는 이 청년의 때라고 할 때 이 청년이요 히브리어 단어로 바후로라고 쓰여지는데 이 청년을 뜻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성인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이렇게 좀 성숙하게 삶을 살아가고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직 미숙하고 또 젊은 시기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시기에 어떤 세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청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청년들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청년 세대를 향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전도자는 사실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청년들을 향해서 선포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청년의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또 가장 혈기왕성할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만큼 우리 삶이요 더 유익을 얻고 더 큰 은혜를 얻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은혜가 있고 힘이 되지만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요, 청년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청년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그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라, 그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네, 종종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믿음도 힘 있을 때, 젊을 때 믿어야 좋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젊어서 예수 믿고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모습이 지금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믿었다면, 젊어서 더 뜨겁게 열심히 믿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 되었을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이제 연세 드신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진짜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제야 예수님 만났나? 내가 왜 이제야 예수님,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깨달았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만난 거 정말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계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 그 유익을 내가 젊었을 때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인생의 황혼기가 다 돼서 예수님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은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거는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을 때는 사실 좀 미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미숙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전도자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의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이 젊은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요즘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접는 그런 제 학생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왔었지만 이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대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 끝 이러면서 사는 거죠.
네, 어제 새벽에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전도자는요, 젊을 때 힘 있다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중에 너 심판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야 삶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늘 이 시기에 반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지혜가 막 넘쳐나고 혈기가 왕성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그런 시기인 청년의 때를 향해서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네. 아직 마음은 청년인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청년처럼 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청년의 시기가 좀 지났잖아요. 아직 뭐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청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게는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있어요. 어쩌면 젊은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 삶의 지위, 삶을 완성한 어떤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만 믿고 나만 의지해서 내 능력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에게 그런 힘을 주고 능력을 준 것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뭐 재물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또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다 곡식을 쟁겨놓고 야,
풍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제 먹고 즐기자. 창고 새로 짓자. 이러면서 이제 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어느 때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이 결국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떠나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걸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요,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보여요. 젊을 때 하나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기억하라, 이 말씀이 됩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낚시 없다고 하기 전, 삶이 어둡기 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만 보면 이 말씀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만 필요한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곤고한 날이 청년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인생은 지금 점점 곤고한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고 계시죠?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전도자가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곤고한 날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 어디에서 곤고한 날을 맞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곤고한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이 곤고한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라라고 할 때 그 모습을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까?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새의 소리로 일어나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새하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왜 전도자가 이렇게 선포하냐면 이제까지 1장부터 쭉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이죠. 1장부터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까지 전도자가 뭘 얘기했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다 헛되다라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잊고 세상만 붙잡고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그때의 모든 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만 붙잡고 삶을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떤 유익을 주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 유익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검증하시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어떻게 검증하시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삶을요 어떻게 검증하시냐면 불로 다 태우셔서 검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앞에서 다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불 앞에서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영광이나 유익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 앞에서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어떤 믿음의 삶, 또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썼던 그런 신앙 생활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만 타지 않고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모습,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전도자가 우리를 향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실 때 이 곤고한 날이 어떤 날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신다든지 아니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임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곤고한 날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서 곤고한 날이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삶을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순간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우리 삶은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곤고한 날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살아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살아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육신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오늘 12장 7절에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죽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죽음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그냥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향년 81세. 지병이 있어서 치료차 병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분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81세면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네. 무심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올해가 우리 장인어른 8순인데 내년에 그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생각해보라고. 그 순간에 꽉 이게 현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네. 네. 요즘은 80도 젊은 층에 껴요. 네. 오늘 저희 이제 8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와, 이분들이 내년에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이 이상용 씨가 세상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 곤고한 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공경하고 또 효도하고 사랑해드리고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늘 장례식장 가서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후회하는 게 뭐죠?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정말 더 잘 섬겨드리고 더 잘 대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떠나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남아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도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살아있을 때 잘해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만 나와서 하나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실 때 잘할 걸 후회했던 일들 너무나 많이 본, 그런 모습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아직 곤고한 날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 있다고, 내가 여유가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때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가족들 사랑해야 한다라고 늘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을 때 부모님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가족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앞에 설 때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